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 나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분은 도레미파 솔 음으로, 남자분은 저음으로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파도 들리고 라도 들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소리 내지 말고 침묵으로 이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단지 따뜻하게 손만 잡아주시고, 좀 거리가 떨어지신 분은 손만 흔들며 인사하며 3초간 인사하겠습니다. 네,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언어 중에 하나가 바로 몸의 언어, 바디랭귀지입니다. 소리내서 말하는 것도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몸으로 말하는 것도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리 중에 호랑이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호랑이 소리? 네, 남편분들은 아내의 목소리가 호랑이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네, 제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이미 헤어졌으니까 상관없겠지만 그 친구의 여자친구 이름이 사랑이었는데 처음에는 사랑이었다가 3개월 사귀니까 호랑이가 되었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무서웠다 얘기인데, 어쨌든 호랑이 소리.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안양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안양의 호계동에서 사역을 했는데, 호계동, 과거 호랑이가 자주 출몰했던 골짜기라서 호계동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안양에는 호계동 외에도 박달동이 있는데요, 올해 10월이 되면 주민투표를 통해서 박달 이동을 호현동으로 바꾸자고 지금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과거 호랑이가 자주 출몰했던 곳이라서 그 동네를 호현마을이라고 부르는데, 호랑이가 나타나는 마을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호현동으로 아예 바꾸자라고 주민투표를 10월에 한다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안양에 사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 한 세네 가정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무서운 동네입니다. 호랑이가 나타나는. 네, 어쨌든 일제 시절에는 전국적으로 호랑이를 박멸하기 위해서 많은 포수들을 고용해서 야산의 호랑이들을 많이 잡았고, 이 우리 조선 시대에서도 이제 태조부터 그 철종에 이르기까지 호랑이로 인해 죽은 사람이 3,900 몇 명이던데 어쨌든 4,000명이 통계가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호랑이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일제 시절에는 호랑이를 박멸시키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새끼 호랑이조차도 박제하여서 호랑이를 다 잡아냈다고 합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 호랑이가 거의 없어졌는데, 만약에 우리가 숲속에서 호랑이를 숲속에서 만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계 언덕을 오르는데 코너를 돌았는데 호랑이가 보였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을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랑이를 만나면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랑이를 만나면 사도신경을 외워야 합니다. 사도신경을 외우고 이제 주님 품으로 갈 마음의 준비를 이렇게 차츰 해야 되는 거죠. 네, 소리는 파동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1초에 한 번 진동하면 1헤르츠, 두 번 진동하면 2헤르츠, 이제 1000번 진동하면 1000헤르츠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다음 페이지 보면 사람이 듣는 것이 가능한 주파수가 저기 파란색이 가청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20헤르츠부터 2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는데, 물론 70세가 되면 이거 좀 줄어듭니다. 가청 주파수가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운전면허도 반납하시고 그러잖아요. 줄어듭니다. 네. 사람의 귀의 기능으로는 듣지 못하는 이 고음이 있는데, 그게 초고주파, 박쥐가 내는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사람의 귀로는 잘 안 들리는 저음이 있는데, 이게 바로 초저주파. 이게 코끼리가 아주 밀림이 아니라
초원에서 먼 거리지만 뭐 소리를 내서 짝짓기도 하고, 암컷 호랑이랑 암컷 이 코끼리랑 수컷 코끼리랑 대화도 나누고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호랑이는 보통 가청 주파수로 우리가 만약에 만나면 으르렁거리면서 포효를 하기도 하겠지만, 사람이 듣지 못하는 저음, 코끼리처럼 저주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내는 이 저주파가 17에서 18Hz 정도 되는 저음이 들리게 되는데, 대부분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호랑이가 이렇게 막 하면서 산에서 이게 비계 언덕에서 나타나면 아까 뭘 외우라고 했죠? 주기도는 아니고 사도신경입니다. 제대로 외우셔야 되고요. 네, 어쨌든 이제 이 호랑이가 으르렁 하면서 다음 그림 보면 이 호랑이는 들리지는 않지만 보고 느낄 수 있는 소리를 전파로 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글 보면 이런 막 그 무서운 소리를 이렇게 안 들리는 강력한 소리를 내면 다른 이 짐승들이 어떻게 돼요? 이 으스스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 초저주파의 이 음파가 진동이죠. 신경을 자극해 순간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마비 증상을 호랑이가 일으키게 되는, 이 맹수 중에서는 그냥 최고의 기능을 다 갖췄습니다. 강력한 팔, 이빨, 으르렁거려서 멈춰버리고 무섭게 생겼죠. 호랑이가 이렇게 아무튼 소리를 내는데, 그림 내려주시고요. 제가 사도신경 외우라고 한 거는 그냥 웃으라고 말씀드린 거고, 사람이 이 호랑이를 만나든 아니면 큰 위기가 발생해서 몸이 안 좋으시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듣고 또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바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그 생명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호랑이처럼 초저주파를 내거나 예수님이 박쥐나 돌고래처럼 끽끽거리면서 초고주파를 쏘진 않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늘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목소리로,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말미암는데,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음성을 기능적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청 주파수를 사용해서 또박또박 귀에 박히도록 말씀을 전해도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예수님은 특별히 비유와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잘 설명을 잘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육신의 기능적인 장애로 인해서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귀가 먹은 사람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또 이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두로 지방을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 아마 지금 동쪽에 와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 두로, 시돈, 데가볼리 다 이방 지역이잖아요. 이방과 인접한 지역. 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리적으로 접근하여서 듣기 힘든 그 영역을 찾아가셨습니다. 가청 영역인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듣기가 힘든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출장 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이 위치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제일 먼저 앞부분에 1절부터 이 위치해 있는 부분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니, 밥을 먹니, 안 먹니 이러면서 유대인 안에서도 선을 그어서 너는 바깥이야, 너는 아니야, 이렇게 경계와 계층을 나눴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서 그녀의 딸을 고쳐 주셨습니다. 인종의 이 경계를 넘어서신 거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역과 듣지 못하는 지역을 예수님 다 방문하시고, 듣지 못하는 이곳 이방 지역 안에서도 정말 안타까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뭐냐면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는 기능적인 장애가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 그는 귀가 들리지 않고 혀가 굳어서 말을 더듬고 귀가 안 들리는 그런 사람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이 영혼을 어떻게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더듬는 이 사람을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치료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내 생각대로만 일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본문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든. 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뭘 해달라고 간구합니까? 안수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안수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까지 치료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흔히 일반적인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냐면 안수하여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말씀을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어떻게 해요?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마가복음 8장 23절에도 맹인을 손을 붙잡아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뭐래요? 안수하시고 고치십니다. 네, 예수님은 안수하는 방법을 흔히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영혼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데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어요? 안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늘 하는 일방적인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수기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안수가 뭡니까? 성경에는 안수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 디모데에 굉장히 잘 구분이 잘 되어 있는데요. 이 안수는 좋은 것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안 좋은 것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좋은 것에 대해서 디모데에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장로회여서 안수받을 때 뭔가 디모데가 굉장히 좋은 어떤 성령의 충만함이든지 은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도 디모데야, 네가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마라. 그에게 이 사역자로 세울 때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라고 되어 있고, 디모데후서 1장 6절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여서 뭔가 좋은 성령의 선물들을 나눠주고 또 전가하고, 안수는 뭐냐면 좋은 것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와 반대되는 안 좋은 것을 전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레위기 16장 2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뿌리와 그의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고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론이 그의 아들들을 시켜서 이 염소에게 안수, 이렇게 힘을 눌러 꽉꽉 이제 염소에게 안수하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의 모든 죄악과 안 좋은 것을 염소에게 전가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귀와 혀의 장애가 있는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은, 예수님께 안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예수님의 내면에 있는 좋은 생명력과 또 치료의 능력이 그에게 전가되기를 원하는 굉장히 좋은 의도죠. 의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다루시는, 그를 치료하시는 더 좋은 방법이 가지고 계십니다. 안수보다 더 좋은 방법을 가지고 계신데, 예수님은 그를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꼭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 방식대로 역사를 해 주셔야 합니까? 아니면 내가 세팅해 놓은 그 방법대로, 그 순서대로, 내가 기대하는 원리와 방법과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해 주셔야지만 합니까? 네, 굉장히 계획적이신 분은 이게 좀 어긋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고요. 창조주께서 굳이 나의 원리와 내 시간표와 내 방법에 맞춰서 그렇게 움직이셔야만 합니까? 예, 아니죠. 네,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우리가 일하는 방법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뛰어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주께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사람을 다루시고 치료하는 방법이 다르십니다. 늘 안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만은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가 명령하는데, 그때 나아만은 노하여 물러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열왕기하 5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내가 내게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나아만의 생각에는 손에 흔들면서 이렇게 거의 안수하면서 이렇게 고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 물에 7번 잠그라, 씻으라 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메섹에는 훨씬 더 좋은 강들이 많은데 굳이 요단강에 이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종의 권유에 의해서 이 나아만은 몸을 담궈서 회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당하고 타당하고 적당한 생각이 교회 안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제한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그 사람에게 적합한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님 이것은 내 생각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해 드리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가둬드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생명이 간당간당한 야이로의 딸을 대하실 때도, 거의 죽어가는 나사로를 대하실 때도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어떻게 해요? 119 구조대처럼 맙소사, 내 바로 가겠다, 지금 바로 갈게, 이렇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재빨리 움직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이 끊어지고 난 이후에야 예수님은 그때 움직이셨습니다. 바울이 간절히 우리 주님께 3번이나 간구하였지만 주께서는 바울에게 얼마나 기특한 인물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 3번이나 거절하였습니다. 너는 괜찮다, 됐다,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괜찮다.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는 3번이나 거절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그 내용, 기도하는 그 방법,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 그대로, 그 형식 그대로 응답을 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지만 때때로는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 당시와 그 때와 그 상황에 맞게, 그 사람에 맞게 독특한 방식으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방법으로 했으니 굉장히 은혜로웠는데 이때 이 방법으로 하면 또 은혜로울 거야. 또 다른 문제잖아요.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고 그때그때 다르게 상황에 맞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방식이 언제나 최선의 최고의 방식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을 모두 사랑하실 뿐 아니라 개개인을 모두 각각 또 사랑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정말 긍휼한 마음을 무리를 향해 품으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한 개인 나사로를 향해서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특정 사람 한 사람을 여느 때와 다른 방식으로 우리 주님은 사랑해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저는 자녀가 하나밖에 없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자녀가 둘 혹은 셋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은 자녀들을 뭉탱이로 사랑하고 각각 개인으로는 사랑 안 하십니까?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한 영혼을, 한 아이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그 다음 아이는 3분의 1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또 나머지 아이도 최선을 다해 사랑하다가 피곤하시긴 하지만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하시 아니하시는 주님은 우리 한 사람을 당신의 생명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고 그 다음 사람을 사랑하시더라도 그 사랑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끝이 없고 진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진실하시고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각 사람의 특색에 맞게 사랑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 주님이 야이로의 딸을 대할 때는 다정하게 이쁜 소녀니까 어린 아이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다정하게 얘기했지만 바울이 3번 기도했을 때는 이놈아 됐다 그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밥을 꾸역꾸역 잘 먹는 아들한테는 굳이 맛있는 반찬을 이게 많이 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사랑하잖아요.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밥을 이놈은 그렇게 안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몰래 그래도 조금 맛있는 반찬을 줄 수 있잖아요. 이 애를 안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얘만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둘 다 똑같이 많이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의 성향과 특색에 맞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3번이나 거절하셨다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바울이니까 거절하는 거고 소녀니까 다정하게 대해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더듬는 이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치료해 주실까요? 2번째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로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인데요. 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네, 성경을 보고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네, 혹시 성경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우리 띄워주시면 색깔로 구분해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안수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장애를 가진 이 사람에게 독특한 방식으로
6단계를 거쳐서 치료를 하시는데 들리지는 않지만 보고 느낄 수 있는 소리로 우리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네, 먼저 따로 데리고 그 다음에 손가락 침 뱉고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고 에바다 이렇게 있는데 화면 내려주시고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따로 데리고 갑니다. 따로 데리고 갑니다. 네, 따로 데리고 갑니다. 아마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자가 조금 편안한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 주님이 배려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귀가 잘 안 들렸는데 이 사람에게 지금 많은 군중 속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소리가 혼란에 가지 않도록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무리를 떠나서 따로 데리고 가서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치료를 시작을 하십니다. 2단계인데요. 우리 주님은 손가락으로 양 귀에 넣으십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이렇게 돌리십니다. 일단 귀로 들어야지 예수님을 알지 않겠습니까? 제일 먼저 귀를 치료하시는데, 귀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치료한다는 것을, 내가 너의 귀를 치료하겠다라는 것을 말로 알려주면 이 귀먹은 자가 듣겠습니까? 못 듣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 귀를 치료한다, 이제부터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내 귀를 위해 무언가 지금 대단한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해서 지금 선제적인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내 귀에 이제 일을 행하실 거다고 알려주는 거죠. 귀가 들리지 않아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말을 할 줄 알잖아요. 이 사람이 혀가 어눌하니까 혀가 풀리고 말을 또박또박 나중에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귀가 들렸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혀가 말짱하다고 미국 가서 말을 잘하진 않잖아요. 미국 말을 아니까 미국 말을 하겠지요. 그렇듯이 이 사람이 말을 또박또박 했다는 것은 과거는 귀가 잘 들렸어요. 그러니까 귀가 상처를 입었든지 뭐 골맞든지 어쨌든 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건데, 질문입니다. 이 사람의 귀가 야들야들하고 깔끔할까요? 아니면 뭐 고름이 있고 그럴까요? 이 사람이 다정한 엄마나 와이프가 있어가지고 무릎에 눕혀놓고 귀를 잘 이쁘게 파줬을까요? 누군가?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의 앞에서 이렇게 귀를 파줄 정도면, 지금 요 정도 거리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잖아요. 가까운 거리에서 눈을 마주치고 귀를 파주고 있어요. 이렇게 귀를 파주고 있는데, 새끼손가락 파겠죠. 네, 이렇게 이거는 안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귀를 파주고 계셨을 텐데, 예수님은 그를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요? 좀 말을 하지 말고 이렇게 냄새 나니까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아마도 그를 굉장히 다정하게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수할 때 사랑하는 딸의 콧물을 손에 대고 흥해봐 하는데, 이렇게 하는 분 없잖아요. 그냥 웃으면서 흥 이래가지고 하잖아요. 부모는 절대 더럽다고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귀가 상한 자의 귀를 파시면서 굉장히 다정하거나 혹은 측은한 눈빛으로 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귀를 고칠 준비를 하고 있어 잠깐 기다려봐, 이런 다정한 눈빛이었을 것 같습니다. 3단계인데요. 예수님은 자기 손가락에 침을 뱉으시고 그 침 묻은 손가락을 그 사람의 혀에 대셨습니다. 어쨌든 둘 다 식사하고 양치를 하셨을 거라 믿어요. 이 동작은 역시 그 사람을 위한 배려입니다. 뭐 혓바닥을 잡아 뺀다고 뭐가 되겠어요? 지금 귀가 안 들리고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어때요? 네
혀를 위해서 굉장한 일을 지금 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예비 동작입니다. 그리고 4단계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이 동작은 그의 도움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 동작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향해 무언가 간구하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손가락을 두 귀에 넣기도 하고 침을 발라서 혀를 대기도 하고 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도움의 근원이 하늘로부터 옴을 차근차근 알려주도록 지금 몸으로, 언어가 아닌 몸으로 이 사람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다음 단계를 거치는데요, 5단계입니다.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탄식. 예수님은 진심으로 그 영혼에 대해서 아파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진심으로 아파하셨습니다. 지리적으로 이방 지역이고 민족으로 이방인이고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어 도무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 아주 비참한 상황. 단순히 그의 신체적인 장애만 그가 있겠습니까? 그는 지금 마음도 또 영적인 상태도 도무지 그의 힘과 그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진심으로 대하며 진심으로 아파하며 탄식을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눈을 마주보고 또 진심으로 이 찜찜한 부위를 만져주면서 진심으로 대하는 그 상황을 그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언어가 아니라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6단계로 예수님은 당신의 일상 언어인 아람어로 에바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열리라는 명령어의 이 표현인데, 이 지금 예수님이 고상하게 고급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상 언어로 그 사람과 예수님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언어로 에바다라고 했는데, 이 짧은 단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능이 이래가지고 선포하노라라고 했으면 너무 길어서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짧게 간결하게 이 사람이 그래도 그 귀가 안 들리면 대충 입을 보고 이렇게 이제 알아듣잖아요. 구화자라 그러던데, 이게 입을 보고 알아듣는데 에바다 하는 그 강력한 소리를 아마도 이 영혼의 내면의 이 진동과 파장으로, 그리고 입술의 소리로 예수님의 그 소리를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5단계를 거칠 때 변화가 없었지만 마지막 6단계 에바다를 외치는 그 순간 변화가 생겼습니다. 즉시 성경에 보니 그 즉시 귀가 열렸고 혀에 맺힌 것들이 풀렸습니다. 혀가 정상적으로 작용하고 그의 귀도 제대로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바다 외치기 전에는 아무런 역사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에바다 외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자유롭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이 모든 단계를 다 생략하고 6단계, 지금 6단계를 하니까 제 설교가 또 이렇게 6단계로 길잖아요. 그냥 마지막 6단계만 해서 그냥 한 방에 에바다 하고 바쁘니까 빨리 이제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6단계의 과정을 지금 거치고 계십니다. 이 모든 단계를 거치십니다.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늘 예전에 하시던 방식대로 간단하게 안수만 하든지, 이번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에바다 외치고 그냥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이 6단계 복잡하고 이 다양한 이 퍼포먼스를 거치면서 그에게 치료를 해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목적은 단순히 그의
귀와 그의 혀의 치료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에는 들리지 않는 그에게, 귀가 들리지 않는 그에게 가청 주파수가 아닌,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이 전율, 또 따스함, 뭔가 진동, 이런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또 이 구주의 복음을 알려주고, 또 이 구원이 하늘로부터 내려옴을, 또 그의 상한 마음이 열리도록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온전한 눈으로 예수님의 이 몸으로 이 나타내는 언어를 온전한 눈으로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귀로는 듣지 않았지만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그는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생각과 방식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딱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죠. 그때도 참 좋은 때지만, 내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편일률적으로 우리를 다루시지 않고, 각 사람마다, 각 상황마다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대해 주십니다. 귀가 들리지 않고 혀까지 어눌한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는 방식의 치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수하다는 본문을 아까 읽을 때도 소경 같은 경우에는 안수하는 앞단계에서 뭘 했냐면 침을 뱉어서 흙으로 눈을 발라서 이제 치료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수해 주셨죠. 언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언어는 입으로 하는 언어가 아닌 몸으로 하는 언어, 바디랭귀지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말로만 쉽게 일처리를 할 수 있었으나 친히 6단계의 이런 퍼포먼스를 거치면서 몸으로 그를 고치셨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호랑이는 초저주파를 쏘면서 동물의 신경을 마비시켜 그를 사냥하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초고주파, 하늘의 파동을 사용하셔서 마비된 그의 귀와 혀,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까지 움직여 녹이셨습니다.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예수님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그의 귀와 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의 마음까지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세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각각 사람마다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사람에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니 사람이죠. 이상하게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이제는 되지 않을 때, 이상하게 내 마음이 이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생계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의 초고주파와 하늘의 파동으로 우리 상황과 환경에 맞게, 각 개인의 성향에 맞게 차례차례 다정하게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그 구주 예수,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